마을 아이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마을 아이들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 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참석하는 아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 아이들 주님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잃지 않는 그 마음 아버지께서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힘을 주시며 언제나 우리 아이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저희 이렇게 설교 말씀하시는 저희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강한 힘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뿌려줄 때 아버지 그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아버지 새싹이 자라고 아버지 꽃이 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와, 우리 오늘 엄청 많이 왔네요. 온유, 사라, 예나, 주원이, 예담이, 도규, 예슬이까지.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할 거예요, 찬양. 우리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기지개 쭉 피면서 일어나 봅시다. 일어나 봅시다. 온유도, 사라도, 예슬이도 일어나 봐요. 우와, 우리 오늘 패션이스트인데. 자, 우리 찬양하기 전에 저번에도 선생님이 찬양 잘하는 친구들한테 달란트 줬었잖아요. 오늘도 이 귀한 달란트를 얻을 수 있는 찬스. 우리 선생님 따라서 같이 찬양 율동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 잘 보고 있다가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잘 봐주세요. 어떤 친구가 잘하나, 열심히 하나. 잘하는 거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열심히 우리 같이 따라서 하면 선생님이 이 달란트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사를 보면서 같이 우리 율동해봐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자,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해볼 건데, 우리 선생님 여기에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자, 우리 남자친구들 멋진 발차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빨리 찾은 친구들은 먼저 신호를 해주세요. 누가 성경을 잘 찾나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예나 벌써 찾았어요? 오, 이야. 네. 온유 찾았고, 네. 예승이 펴고 있어야지. 옳지. 좋았어. 네, 성경이도 찾고, 잘했어요. 네, 우리 도규도 거의 찾은 것 같아요. 네. 아유, 다들 너무 잘 찾아요.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도 금방금방 찾네. 네. 사무엘상 30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6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절씩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이렇게 교독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누굴 기력도 소리로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함께 읽을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시 읽을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PPT를 안 봐서요. 네, 말씀을 다들 잘 찾아서. 자, 오늘 담대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남자친구들 용기가 있어요? 아무튼 다 네, 용기가 없어요? 어떡해. 담대함이 있으면 좋겠죠? 이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무언가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다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남들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나만이 무서워하는 공포가 사람들 속에는 다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무서워하는 게 하나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주한 두려움 앞에서 피할 길을 알아요. 피할 길을 안다면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죠. 어떤 아이가 사자가 이렇게 달려오는데 그 앞에서 겁먹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자 보는데 사자가 이렇게 크고 무서운데, 근데 그 사자가 이렇게 아이를 덮치려는 순간 이 아이가 뒤로 한 걸음 딱 물러섰는데 사자가 거기서 더 이상 못 알아. 목줄이 채워져 있어. 이 아이가 알았어요. 아, 사자의 목에 목줄이 채워져 있고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한 걸음만 더 가면은 사자가 나를 해할 수가 없어. 하니까 이 아이가 사자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만한 이 작은 친구들이 그 무서운 뱀 코브라를 가지고 놉니다. 코브라가 왜 무서워요? 사람을 한 번 물면은 독이 퍼져서 순식간에 사람이 사망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뱀인데 뱀을 가지고 놀아요. 뱀을 요리조리 약을 올려서 코브라가 머리를 한 대 툭 때리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뱀이 물려고 하면은 손을 살짝 피하는 거야. 이거 뱀이 번번이 헛방을 쳐. 물지를 못해. 뭐를 알아요? 코브라를 피하는 방법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피할 길을 잘 아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그 어떤 두려움이나 위험 앞에서도 피할 길을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인기만 좋고 항상 잘 나갔던 게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몇 명이라고 했죠? 오, 거의 비슷했어. 이야, 600명. 600명?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오는데 하루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야, 우리 저쪽 블레셋 전쟁하는데 같이 가서 싸워서 도와줍시다. 사람들을 데려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안 기뻐하셨어. 다윗아,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왜 그랬을까? 다윗이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야, 다윗아, 너 원래 우리 적이었잖아. 우린 너랑 같이 전쟁 안 해. 저로 가. 그래서 다윗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쫓겨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큰일이 벌어졌어. 남자들이 전쟁을 치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윗과 함께 블레셋 전쟁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에는 여자들과 아이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못된 도적들이 와서 전부 다 납치해서 데리고 가버린 거야.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전부 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쳤어요.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지 집에 와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다 어디 갔어요?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집에 돈도 다 가져가고 물건도 다 가져가고 컴퓨터, 스마트폰 싹 가져가고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거 다 어디 갔지? 누가 분명히 도둑질해 갔는데, 분명히 많은 사람이 와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족을 도둑질해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 당시 CCTV도 없어요. 경찰도 없어요. 군인도 없어요. 목격자도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울고 또 울고 엄마하고 아이고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윗 제가 절로 가자고 했잖아. 얘 때문에 이런 일 다 생긴 거 아니야? 제가 우리 두목이라면서 이래서 쓰겠어? 이거는 전부 다윗 잘못이야. 야, 우리가 오늘 다윗에게 복수를 하자. 다윗을 갖다 크게 혼내주고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해오자. 사람들이 전부 다 수많은 남자들이 손에 돌멩이를 하나 들었어요. 뭐 하려고? 다윗한테 돌을 던지려고. 그럼 다윗이 이 돌멩이 수백 개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살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인기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거기다 실수도 하고 순식간에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위기가 닥쳤어요. 이런 위험이 다윗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근데 우리가 다윗의 라이벌 누가 있었어요? 라이벌이 아니죠?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위기에 처해요. 사울왕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전쟁을 하려고,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갔죠? 전쟁은 누구랑 전쟁하러 간 거예요? 그 전쟁터가 바로 사울하고 싸우려고 간 거였어요. 사울하고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최대한 군인을 많이 끌어모아서 이제 전부 다 딱 전열을 하고 서 있는 거야. 사울왕은 평생에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니까 전쟁을 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격전지로 나가야 되는데 사울왕의 마음속에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까지 모이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블레셋 군대의 총공세가 시작된다. 저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이제까지 저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 야, 평생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뭐 해야 돼요? 기도. 와, 누가 대답했어요? 와, 훌륭해요. 기도해야죠. 사울왕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피할 길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사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예언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요? 나도 못 들어, 나도 안 들려요.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기도하는 선생님에게도 물어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예나에게 물어보고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보는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전쟁을 치려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싸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동안 하나님이 번번이 이야기할 때마다 사울이 무시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왕따시켰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날마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하면 사울이 날마다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했어요. 사울, 너 자꾸 그럼 나도 너한테 말 안 할 거야. 또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말 안 할 거야. 아무리 사울이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돌아다녀도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사울이 결국에 무엇을 찾아갔을까요? 평상시에 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거짓된 미신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거 점치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너희들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평상시에 사울이 그랬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너무 두려워요. 내일 전쟁에 나가야 돼요. 죽을 것만 같아요. 이번에는 사울이 자기가 제발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찾아갔습니다. 무당님,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사무엘 선지자 같은 위대한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분을 좀 끌어올려주세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아니지.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의 몸은 썩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평생에 살아온 길 걸음을 통해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죄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다 천국에 간다면 그것만큼 불공평한 게 없죠.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 평생에 세상 힘들게 살고 고생하고 괴로웠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 간다면은 그것도 억울하겠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선악간에 보응하시고 천국으로 지옥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이렇게 간 사람은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 없어요.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잠깐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당한테 사무엘 선지자를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무당이 혼자서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당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와, 지금 내가 사무엘에게 씌었어요. 자, 말하세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사람은 한번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귀신은 처음부터 귀신이지 사람의 영이 절대로 귀신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귀신은 존재 자체가 원래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이고 찢고 멸망시키는 걸 귀신이 제일 좋아해요. 귀신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 이기니까 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공격하면서 거기서 대리만족을 얻는 거예요. 절대로 귀신은 사람에게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무당이 어떤 지금 신이 들어왔어요. 사무엘의 신이 분명히 아닙니다.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무당은 어떤 영을 받은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귀신이, 그렇지, 귀신이 들어온 거지. 근데 사울은 너무 갈급한 마음에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내일 지금 내가 아벡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내일 내가 전쟁을 치르겠어요. 사무엘 선지자요, 당신이 맞다면 좀 나에게 알려주시오. 무당이 대답을 합니다. 너 내일 죽어. 너 내일 나랑 같이 저승에 가자.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때요? 맥이 탁 풀려버리고 힘이 빠져버려요. 제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람이 힘이 다 빠지고 탈진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이 쓰러졌어요. 절대 귀신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귀신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귀신의 말 듣지 마세요. 왜? 귀신의 말을 들으면 그게 나에게 덕이 될 리가 없어. 사람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힘을 빼고 그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당에게 찾아갔어. 무당에게 물어본다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지혜를 짜는 거야. 귀신은 잘못 알려주니까 내가 그대로 거꾸로 하면 되겠지? 그럼 무당을 찾아. 그럼 내가 무당이 알려준 반대로 하면은 잘 되겠구나.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저는 틀려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귀신이 말한 거랑 거꾸로 한다고 해도 귀신의 말을 듣는 순간, 귀신과 대화하는 순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 사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도 화났어. 사울에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찾고 깨닫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하고 자꾸만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해서 다음날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을 피할 길이 없어요.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정말 간절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는데 정작 날마다 듣지 않고 자기가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 없어서 사울은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나처럼 물어봤어요.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블레셋으로 갈까요? 유다로 갈까요? 시글락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깜깜한 인생길, 1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주변의 친구들 중에 10년 후에 무슨 일이 될지 알아서 계획한 친구 아무도 없어요.
공부 아무리 잘한 친구도, 열심히 공무원 준비한 친구도, 열심히 뭐 한 친구도 10년 앞에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깜깜한 인생길을 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처럼 의지해서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여기가 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이구나. 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윗은 날마다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다윗은 날마다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 다윗아, 알았어, 내가 알려줄게. 비록 한 번 다윗이 실수했을지언정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때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기도하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그대로 진격해. 군사들을 데리고 그대로 가면 된다. 헐,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사방팔방 도적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의 처자와 아기들을 잡아간 사람들, 우리의 재물을 약탈한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어떡하죠? 괜찮아 다윗아, 쫓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디로 갈 줄도 모르는데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앞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한테 돌을 던지자고 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끌어내리자고 해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이쪽 길로 가면 난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했으니까 난 살 수 있어. 괜찮아. 죽지 않아. 피할 길을 얻었어요. 여기에서 다윗의 용기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다윗 길을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아직도 우리 두목이라고? 어디를 가는 거야?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따라갔는데 조금 있다가 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반 가사 상태야. 이 사람을 이렇게 하다가 물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의 시글락 성, 다윗의 성을 약탈한 도적들의 한패였던 사람이에요. 야, 너 그 도적들이랑 한패였구나. 너희들 지금 다 어디에 있냐?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나를 제발 해치지 마시오. 그래, 너 해치지 않을 테니까 알려줘. 그래서 그 도적이 알려준 대로 가서 도적 소굴을 찾아냅니다. 그래, 가니까 도적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술 취해 있어요. 전부 다 노느라 정신이 없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하고 가가지고 도적들을 전부 물리치고, 도적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탈한 금은보화와 재산과 또 다윗의 가족들, 이 사람들의 가족들도 전부 되찾아오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도적들이 사람들을 납치해 갔는데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야, 신기하네. 어떻게 도적들이 사람을 납치하는데 한 명도 안 죽었을까?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적들이 다윗을 약탈할 때부터, 거기서 약탈할 때부터, 이 일이 벌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미리 이런 일이 이루어질 줄 다 알고 다윗의 일을 계획했습니다. 결론까지 다 계획을 해놓고, 그래 다윗이 이쪽으로 오면은 내가 계획한 그쪽이야. 이리로 오면 돼. 이건 다 내가 예비한 일이야. 나는 미리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다. 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계획하고 있어. 다윗, 너는 이리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길을 따라갑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 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은 뭐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피할 길.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피할 길을 찾지 못해요. 피할 길만 찾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무서운 것이 와도 여기로 쏙 들어가면 돼. 이쪽으로 쑥 피하면 돼요. 사자가 와도, 코브라가 와도, 블레셋 군대가 와도 이쪽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만 쏙 피하면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할 길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라오면 돼. 나를 따라오면 돼. 우린 예수님 따라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는 길, 여러분들 앞에 두려움을 피하는 길, 죄악을 피하는 길, 지옥을 피하는 길, 예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봐야겠죠. 말씀을 안 보고 망한 사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원이가 요즘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처음 읽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마가복음 너무 길어요. 너무 지루해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을 등불과 같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피할 길을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피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된 용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또 그 앞길을 열어주시오니 아무 두려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어린이 마을 모든 친구들에게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피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 아까 예승이 보니까 잘 알더라고요. 기도는 기도 자세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께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사랑하여 예배드리고 조그만 입술로 기도드리고 찬양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에게,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못 외운 친구들은 앞에 보고 하시고 외운 친구들은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